안녕하세요. 이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행악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처럼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언제 부활시켜서 낙원으로 들이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주로 하나님의 공의,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이런 좀 특별한 경우의 신자들이 언제 부활하는지에 대한 여러 신학적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 왜 꼭 공개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믿음을 이렇게 삶으로 증명할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언제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건지, 그 다양한 시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핵심 아이디어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야 한다,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전능하신데 왜 굳이 증명이 필요할까? 이게 또 자유의지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고요. 자유의지와 신뢰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누가 왜 구원받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신뢰나 사랑 이런 걸 가로막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또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과 동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공개적인 심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을 모두에게 납득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피조 세계 전체의 자유의지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고 이 글들은 주장하더라고요. 자료 저자는 만약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거다. 하지만 그건 선택의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증명이라는 게 신뢰와 자유의지를 지키는 하나의 장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충분한 시간, 다시 말해 열매를 맺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강도처럼요,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바로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떡하죠? 삶으로 증명할 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언제 부활해서 그 믿음을 검증받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검증의 필요성 자체가요. 우리 피조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 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 자료들은 회개한 강도 같은 이들의 부활 시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는요, 첫째 부활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제기돼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과는 달리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이 아니라 어쩌면 혼적인 몸? 이 자료에 따르면 부활은 했지만 아직 완전한 영적 상태는 아닌 그런 몸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년왕국 땅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들이랑 좀 다른 대우를 받는 건가요? 그게 공정한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견해도 비슷한데요. 천년왕국 시작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첫 번째 견해와 유사한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명시된 주요 부활 사건들 외에 또 다른 부활 그룹을 가정해야 할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신학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기도 하고요. 이 자료의 저자가 제시하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부활한다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최후의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저자는 이때 이들이 부활해서 그 시험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증명한다. 그 복된 삶이
그들은 상급이 된다. 이런 해석이고요. 반대로 만약 사탄을 따른다면 심판을 받게 되고 누렸던 그 천년의 복된 삶은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기간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네, 이 견해는 그들의 부활과 믿음의 최종 증명을 마지막 시험과 딱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제시되는 견해도 천년왕국 끝에 부활한다는 점은 비슷한데 저자의 견해와는 약간 다릅니다. 만약 이들이 이때 별도로 부활한다면 그럼 천년왕국 동안 땅에서 살면서 번성했던 백성들은 누구였는지, 또 이게 혹시 또 다른 대규모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고 하네요. 와, 정말 시점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군요. 하지만 결국 그 목적만큼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마지막 순간에 가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진실했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두가 이해하고 신뢰하게 만든다는 그 처음의 이야기와 딱 들어맞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핵심은 아마 이겁니다. 회개한 강도 같은 그런 특수한 사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과정은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지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우리 피조물들이 이해하고 또 신뢰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자료들은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안정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에게 부여된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과 사탄의 패배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될 거라는 그런 약속도 담겨 있고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자료들은 결국 내면의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 삶의 행동, 즉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뭐 천년왕국의 사건들이나 마지막 영적 전투와 연관된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이건 개인의 믿음이라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 어떻게 우주적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인 실현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피조물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하면서 좀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요. 아들의 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소중해졌다는 것을 마치 아이가 죽는 순간까지 아꼈던 낡은 장난감 있잖아요. 그게 그 부모에게는 더없이 소중해지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거든요. 만약 우리 피조물의 궁극적인 가치가 이처럼 신적인 희생 행위를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본질적인 가치와 부여된 가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좀 새롭게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